좋은 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네, 우리가 많이는 못 읽는다더라도 1년에 최소한 성경 한 번 정도. 어떤 분들은 그 나이만큼 읽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나이만큼이요? 그렇죠. 나이가 많을수록 불리한 거네요. 그렇죠. 네. 자, 최소한 한 번은 읽자 캠페인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루 5장. 네. 오늘은요. 신명기 8장부터 12장까지 네. 하루 5장. 예, 오늘 5장입니다. 네. 짧게 먼저 브리핑해 드리면 네. 신명기 8장부터 12장까지는요. 딱 한마디로 하면 뭐 신명기 전체가 그렇지만 니네들 가나안 들어가서 이 법을 잘 지켜라. 요 이야기입니다. 네네. 뭐 아직 구체적으로 이 법이 무슨 내용이다 보다는 네. 들어가서 이 법을 잘 지켜라. 요 얘기하시면서요. 8장에서는 먼저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고 하세요. 광야 생활 왜 했는지 아니? 너희들 훈련시키려고 한 거야. 근데 너희들 훈련을 왜 시켰는지 아니? 부모님이 자녀를 훈련시키는 것 같이 한 거야. 이제부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니네들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 니네들이 잊지 않도록 훈련시킨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9장에서는요. 이제 가나안에 그래서 들어가고 나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의 적들을 그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을 물리치게 하실 텐데 그때 니네가 혹시라도 착각하면 안 돼. 니네가 뭘 잘해서 니네가 뭘 착하고 정의로워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기게 해주신 거 절대 아니야. 너희들은 목이 고든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이게 10장까지 갑니다. 그래서 10장까지 가서 10장에서 그런 너희들, 그렇게 목이 곧고 악한 너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법을 꼭 거기서도 잊으면 안 돼. 라고 또 권고하고요. 네. 11장에서도 역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대로 안 하면 이제 거기서도 제대로 안 하면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확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니네 확 그냥 막 그냥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두고 봐라. 예, 네. 니네들 두고 봐라. 거기서까지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사건 이야기해 줍니다. 네. 홍해 사건인데 홍해에서 우리를 건지신 이야기보다 네. 홍해에서 빠져 죽은 이집트 그 군대들 있지. 그리고 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고라 일당이라고 반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막 반역해서 고라 일당 250명이 막 반기를 들었었는데 그때 지진이 나가지고 땅이 갈라져서 그들 먹었던 거 있지. 일종의 이제 자연재해들이죠. 네네네. 기억나지? 너희도 확 그냥 막 그냥 너희도 가나안 들어가서 그렇게 될 수 있어. 네. 잘 섬겨라. 네. 이거고요. 신명기 12장에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할 일 중에 먼저 한 가지 알려주시는 게 네. 제사를 드릴 때는 아무 데서나 하지 말고 한 군데 택하신 장소가 있을 건데 거기서 제사를 드리거라 네. 라고 말해줍니다. 그게 이제 성막이 되는 거죠. 이렇게 8장부터 12장까지 전체적인 내용인데 네. 전체적으로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니네 거기 들어가서 꼭 잊지 말고 이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렇게 한마디로 네. 요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8장부터 다시 한번 보면 8장에서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냐. 2절과 3절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시고 3절에서 너를 굶주리게 하셔서 만나를 먹이게 하신 이유, 궁극적으로 3절 뒷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신 거다. 아멘. 그러니까 네. 너희들 가나안 들어가서도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지. 왜였는지 알아? 이 광야 생활의 훈련은 부모님이 그 자녀를 징계한 것 같은 거야. 너희를 징계하고 막 체벌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자 봐 너희를 그렇게 보호해 주셨잖아. 발이 부르트지도 않게 해 주셨잖아. 부모의 마음으로 하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가나안 들어가서 하나님 잊을래? 그럴 수 없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겁니다. 그래서 쭉 뒤에 봐도요. 혹시라도 너희가 잊을까 봐 14절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 염려는 누가 염려하는 걸까요? 모세가. 그렇죠. 모세가. 네. 계속 걱정하면서 그래서요. 이 신명기는 모세의 말하자면 유언 같은 건데 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그 모세의 염려와 높아심 그러다 보니까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것들이죠. 어르신들의 신명기에. 특징이죠. 그렇죠. 네. 많이 묻어납니다. 신명기에서. 네. 자, 9장으로 넘어가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적들을 다 물리칠 텐데 그때 9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셨다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너는요 절대 의롭지 않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네, 구원받은 거 여기까지 아니죠. 온 거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뭐 우리는 착해서 혹은 우리는 뭔가 착하지 않더라도 뭔가 그래도 뭔가 그 하나에라도 건덕지가 있어서 택함 받아서 구원에 이르고 저 사람들은 택함 받지 못했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택하신 이유, 너희를 택하신 이유는 9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9장 5절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 때문이지 우리 때문이 아닌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정말 나쁜 애들이었어.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이야. 그걸 알려주는 일화로 뭐가 나오냐면 금송아지 사건 이야기예요. 네. 왜 이 금송아지 사건이 그걸 악한지 보여주냐면 뭐 고라 일당의 반역도 있고 했지만 이런 건 다 일부가 참여한 거잖아요. 이 금송아지 사건은 모두가 참여했던 거예요. 모두. 네. 빼도 박도 못하게 너희들 모두 나쁜 놈들이었어. 이거죠. 누구는 더 나쁘고 누구는 아니고 그렇죠. 아니라 그런 거 아니고 모두 다. 너희 모두 나쁜 놈들이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좀 좋은 것 좀 주시고 그러면 착각할 수 있어요. 뭐 내가 교회 잘 다녀서,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복을 받았다. 아니에요. 물론 예수 잘 믿으면 복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잘한 거 있다고 내세우는 건 우리의 바른 자세가 절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 막 이런 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원의 확신을 오해하시는 게 어떤 분들이 있냐면, 너무 확신하셔서 당당한 거예요. 막, 난 구원받으니까 당당해. 언제든지 난 구원받을 수 있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원의 확신이 정말 강해질수록 이렇게 자격 없는 이렇게 나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를 확실히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요. 한 사람은 자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저는 이런 믿음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기도해요. 한 사람은 뒤에서 가슴을 치면서 말도 못하고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전 죄인입니다 이러는 거죠. 누가 진짜 신앙인일까요? 네, 후자죠. 그렇죠. 네. 앞에서 자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 바리새인이었고요. 네. 뒤엔 세리였습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절대 우린 당당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네. 겸손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 사건 이야기가 이제 10장까지 이어집니다. 9장에서. 10장까지 이어지고 그런 그 금송아지 사건의 결론으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요구하세요. 너희를 그때 하나님이 다 죽이려고 하셨어. 모세가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돌이키셨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는 게 이제 뭔 줄 아니? 그렇게 너희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 줄 아니? 하시면서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당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요것과 함께 나오는 게 두 번째가 보통 저희는 이제 두 가지 생각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네. 생각하시죠. 근데 네. 여기서 약간 멘트가 바뀌어 있어요. 그거랑 아마 같은 내용일 겁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요. 율법은요. 우리를 올가매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이 율법들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위한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를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할 것 그리고 너희를 위한 그 너희의 행복을 위한 그 율법을 지킬 것. 이 두 가지를 지시하시는데요. 그러면서 10장 뒤쪽에 가면 10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너희가 왜 이걸 행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하거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그러니까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 율법의 핵심입니다. 네. 이웃사랑 율법의 핵심이죠. 왜 이웃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11장 가시면요. 또 다른 이야기.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말 안 들으면 똑같이 너희도 죽을 거야. 아까 말씀드린 홍해에 빠져 죽은 이집트 군대와 그리고 고라 자손. 여기선 다단과 아비람이 나오는데 고라 일당 중에 이 두 사람이었죠. 다단과 아비람. 이 땅이 벌어져 가지고 지진이 나 가지고 땅 속에 묻혀 죽은 이 사람들처럼 너희도 이 자연재해로
망할 거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연재해가 뭐가 나오냐면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한 설명을 갑자기 해줘요. 지질학 설명이 나옵니다. 갑자기. 네. 가나안 땅은 너희가 들어갈 땅은 11장 10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들어갈 땅은 애굽과 같지 않은데 애굽은 어땠냐면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했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발로 물대기 무슨 말이냐면요. 나일강에서부터 발로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물을 이렇게 관계시설이라고 하죠. 네네네. 수로를 파서 물을 끌어와서 논에 발로 물대기 하던 땅이었다. 이집트는. 그만큼 물 사정이 좋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11절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복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고이지 않고 땅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엄청 거예요. 건조하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땅이 그러니까 네. 우물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강이나 저수지로 물을 공급할 수 없고요. 네. 오직 그럼 어떤 걸로만 물을 공급할 수 있을까요? 오직 비네요, 비. 그렇죠. 예. 비밖에 없어요. 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지켜보시면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네.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이걸 천수답이라고 부릅니다. 네. 천수, 하늘의 물, 그러니까 비죠. 빗물에 의지해서 농업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제부터 들어갈 때 땅은요, 하나님한테 밑보이면 저수지 안 돼요. 강도 없어요. 얄짤없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저금통에 돈이 많이 들어있으면 잠깐 하나님한테 밑보여도 회복될 때까지 저금해 놓은 돈으로 먹고 살 수 있겠지만 믿을 구석이 없네, 하나님.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버틸 수 있는 구석이 없는 곳이 천수답, 이 네.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게 가나안 땅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거든요. 예. 이거 완전히 거짓말 아닙니까? 적과 꿀이 흐른다고 그래놓고 거기는 강이 흐르질 않는 물이 고이질 않는 땅이에요. 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른다는 건 복된 땅에 대한 일종의 관용적 표현이에요. 복된 땅이다 거기가. 네. 그런데 복된 땅이 어떤 땅이냐면요.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 복된 땅이 아니에요. 평생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네.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비가 안 와서 망하는 땅이 복된 땅이에요.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예, 그렇죠. 네. 정말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너무 복됩니다. 예. 참, 네. 그래서 11장 뒷부분에서는 그러니까 너희 자녀에게도 끝까지 이 신앙이 전수되게 해라. 니네들 거기서 신앙을 잃어버리면 끝장이다 라고 네. 말하는 거고요. 12장에서 이제 한 곳을 정해서 성막 중심의 신앙을 해라. 아무 데서나 니네 마음대로 제사 드리지 말고 네. 특히 이 가나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단 같은 거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다시 쓸 생각하지 말고 그건 다 없애버려라.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12장까지입니다. 네. 자, 신명기 8장부터 12장까지 말씀. 사실 이렇게 절절한 유언 같은 이야기니까 우리 모두 새겨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읽으시고 또 읽었어요. 내일 출석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 선생님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